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명수 권사님 상을 당하셨는데 이렇게 예배에 또 같이 참석하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크신 사랑과 위로로 귀한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지 못하여서 죄송합니다. 많이 좋아지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회복한 가운데에 다시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그런 편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가 어디에 있는지 또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제가 잠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도를 한번 보게 되시면은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런 이제 그 내역인데요. 그 중간에 이제 동그라미 쳤던 그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에 있고 또 그리스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도 그리스에서는 두 번째로 큰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유럽에 첫 전도를 하고 나서 160km 떨어진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볼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의 눈에 어떤 말씀이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이제 읽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 도시에 머물렀던 기간이 이제 3번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안 된 그런 기간인데 그 기간에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많은 경건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고 사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해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난동을 부리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은 이 일 후에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그날 밤에 이 도시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도시를 빠져나가게 되면서 마음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막 생겨난 이 교회, 걱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3번의 설교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으니 하나님의 능력은 있지만 사실은 불안하죠. 걱정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도시를 빠져나오면서 이제 디모데를 그곳에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보내면서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디모데가 가서
이제 소식을 가지고 이제 오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서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갔다가 또 그곳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제 베레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테네로 가고, 아테네에 머물다가 고린도까지 가게 되거든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때의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에 와서 그 도시에 대한 상황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걱정을 많이 했지만 거기에 믿었던 성도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었죠. 그리고 또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쁜 마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썼던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고, 바로 이 내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어떤 신앙을 견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했었을 때에 어떤 모습이 사도 바울 가운데 떠올랐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단어는, 이 세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트라이앵글과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세 가지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교회가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 교회 가운데에 믿음이 있고 또 사랑이 있고 또 소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서고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했던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한번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쉽고 편한 단어들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단어들이죠. 근데 사실 이 단어들은 약간 추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믿음 그러면은 뭐지? 사랑 그러면은 좀 알겠지만은 뭐라고 설명해야 될 때는 조금 추상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런 추상적인 단어를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자들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행함이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 행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이 있기 위해서는 한쪽 면이 있고
다른 쪽 면이 있듯이 우리가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으면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고 이것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말이 아니라 삶에서 어떤 모습이 있는지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꼭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꼭 삶 가운데에 그것이 행동으로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하고 신비한 성격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편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또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너무나도 함께 붙어 다니는 그런 종교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그 가치와 또 그 내용과 그 깊이에 대해서 너무 무심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요,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셨을 때에 그에게서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역사들이 그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았고 또 그를 만졌고 또 그와 함께 먹으면서 3년 동안 같이 생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결국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그는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교육과 가르침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런 모든 면을 넘어서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죄악의 본성을 뚫고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선입견, 자기 스스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고집과 그런 자아를 넘어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의 모든 고집스러운 자와 우리의 모든 경험, 우리의 모든 이성,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제약들을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믿음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경이스럽게 들어와서 내 인생 가운데 깊은 마음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이런 고백과 또 이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당연히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행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모험을 한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 얻으면은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아니어도 뭐 손해가 있겠나라고 하는 것으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떠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왕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어리석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런 고난의 길을 선택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 민족에 대한 반감이 있어가지고, 나라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이러한 역사와 이런 삶의 모습에 우리의 형편 가운데의 변화를, 또 삶의 어떤 모습들로 하여금 나타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9절에 보면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내가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의미와 그 깊이를 더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또 제목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랑하면 수고한다는 것이고, 사랑에는 애씀과 고생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고가 없다면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죠?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움직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움직일 뿐만 아니라 내 손과 발이 다 움직이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일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조금 땀을 흘려서 그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수고라는 단어는 육체적으로 아주 피곤할 정도로 애를 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타인을 위해서 피곤하고 내 육체가 녹초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수고를 한다, 애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수고에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대단하다 여겨지지 않습니까? 아이가 자면은 같이 자지 못하고, 그 아이가 뭐 밤에 열이 나면은 그 열이 떨어지기까지 애타면서 수고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먹지 못하면 같이 먹지 못하고, 아이들이 자지 못하면은 같이 자지 못하는 고생을 하지만,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내가 보상이나 대가를 바르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놈들 내가 이렇게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다 빼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또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조차 들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라고 3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들을 잘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3주 동안이지만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그들이 잘 배웠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쪽 한 면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말씀을 배운다라고 해가지고 자 실천되는 것은 아니죠, 맞죠? 사랑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까? 받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은 받아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누구로부터 이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 우리가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쪽 측면으로는 사도 바울로부터 이 사랑의 수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2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들을 자신들이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떠났지만은 3주일 지나고 나서 떠났지만은 계속해서 애타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이제 사단이 막아서 가지 못했다라고 1장 1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를 대신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디모데를 한 번 보낸 게 아닙니다. 3번에 걸쳐 가지고 디모데를 계속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까지 한 300-400km 되는 것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를 타고 보냈는지 아니면 육로로 보냈는지, 그만큼 이제 수고했다는 거죠. 누가 수고했습니까? 디모데도 수고했고 또 사도 바울도 애타는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디모데에게 전달해서 디모데가 그 마음을 가지고 전달했다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사랑의 마음들을 다 받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받을 수 있습니까? 그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로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는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할 필요가 있나? 아무런 보상이나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도 내가 더 많이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드십니까, 여러분? 안 들면 안 되는데. 가끔씩은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바라는 건데, 아무런 보상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맞죠? 때로는 우리가 사람에 대한 사랑은 부족할 수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힘들고 충분히 지칠 수 있는 그런 수고와 애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모임도 여러분 여러 가지 수고로 세워집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합당한 수고와 대가와 또 보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상과 이런 대가 없이 오직 사랑만으로서, 그런 사랑의 수고만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이 땅에는 바로 교회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인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자를 이렇게 쓰죠, 맞죠? 이게 무슨 인자입니까? 참을 인자입니다. 이 한자를 보면 굉장히 좀 우리가 이것이 인내구나, 이것이 인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을 인자에는 칼 도자가 위에 있고 마음 심자가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우리 심장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칼이 있는 겁니다. 이게 참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웠을 때 여러분 위에 칼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까딱하다가는 심장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감정이 요동해도 잘 참아가지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이고 참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적군의 계속되는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참아내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군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인내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 때문에 참아내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출세와 성공 때문에 참으십니까? 복수를 위해서, 훗날의 복수를 위해서 견디고 계십니까? 아니죠. 조금 더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 때문인 줄을 여러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도 이 상황을 아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신원해 주시는 그 모든 상을, 기쁨을,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참아내는 줄을 믿습니다.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전방에서 근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밤이 되면 때때로 매복을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가장 이제 적들과 가까운 곳에 매복을 가는데, 날이 어두이기 전에 들어갔다가 해가 뜨기 전에 나옵니다. 겨울이 되면은 8시간, 때로는 10시간 동안 그 조그만 파놓은 구덩이에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꼼짝하지 않고 이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적군일까요? 아닙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아침에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태양은 반드시 뜬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지루한 시간들을 참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태양은 반드시 뜨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을 떠날 때에 여러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들도 어려움 가운데에 잘 견디어 주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이 일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장래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이 순간을 아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자의 삶도 끝까지 인내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네. 때로는 기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지만, 때때로 우리 신자의 삶을 돌아보면은 기쁨보다는 고난이 더 많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을 때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소망이 모든 상황을 인내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였을 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 가지가 함께 있고,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에 그 믿음이 역사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랑이며, 또 마지막까지 참아서 인내하는 그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3번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떠나고자 했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었을까 생각을 하며 디모데를 보내고 애타는 마음 가운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참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고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음을 듣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했고 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역사들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힘있게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의 인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잘 참아 견디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